많은지, 참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김포에 들어온 이후로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도 참 많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를 보니 바다 위로, 그리고 그 속에 리우라단, 악어도 그 속에서 놉니다. 그런데 악어도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먹이 주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시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시편 104편은 특별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편의 하나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석구석 잘 살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시인의 관찰 속에는 온갖 피조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산과 골짜기와 바다와 샘과 바다를, 모든 강을 바라보는가 하면 그 안에 구름과 바람과 우레소리와 불꽃과 물도 관찰을 합니다. 그는 또 해와 달을 응시하며 빛과 흑암과 밤을 묵상합니다. 그의 눈에는 사자와 들나귀와 사냥과 너구리 등과 들과 삼림의 각종 짐승들이 보이는가 하면 학을 위시한 공중의 새들과 바닷속의 크고 작은 동물들, 특히 악어도 보입니다. 시인의 눈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잣나무 같은 나무들에서부터 풀과 채소에까지 닿으며 그 식물들이 내는 포도주, 기름 등 온갖 양식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속의 시인의 눈은 인기 TV 프로그램인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의 제작자들의 눈과는 다릅니다. 동물의 왕국은 단순하게 이런 동물들의 습성과 생태,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편 기자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시편 104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104편의 기자는 자연세계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비정한 원리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과 섭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거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편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을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흑공동체입니다. 흑공동체는 흑과 공동체의 합성어입니다. 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이 흙은요, 흙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흙을 가꾸지 않고 흙에서 착취합니다. 흙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만 해먹고 다 버리곤 합니다. 흙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꾸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흙은요,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이 흙 속에 생명이 돋아납니다. 흙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이 흙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진현용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셨는데, 조금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기도를 한번 시키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참 좋겠다, 거기다가 다 기록해 놓으세요. 우리가 좀 게으르니까 잡초가 자랍디다. 이 잡초를 우리가 잘 부지런히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잡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잡초가 있어야지 물을 머금게 되고, 잡초가 있어야지 공기가 들어가고, 잡초가 있어야지 흙을 딱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잡초가 있어야지 우리가 오염시켰던 모든 것들을 바로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잡초가 한다. 흙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생활체가 공동체입니다. 감정이나 충동, 욕망 등이 자연스럽게 실제적으로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회, 그 자체를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의 아름다움은 공동체의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이에 따라서, 아파트에 따라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들을 같은 나이, 같은 아파트, 같은 지역으로 묶어가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거기에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기적인 생활로서 생명이 서로 연결되는,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이 함께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처럼 감자밭에 감자를 캘 때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가서 감자도 키워보고 고구마도 캐보고 함께 감자도 먹어보고, 감자 뚝 쪼개가지고 할아버지도 한번 드셔보게 하고 자기도 먹고 엄마도 주고, 우리 흑공동체 이루는 분이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리아카를 끌고 있는 모습도 보고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그 공동체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도 이 공동체의 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지역, 못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성패는 교회로 몇 명을 끌어들이느냐, 그것이 성패가 좌우되는, 성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그곳에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선교의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공동체가 하는 일이 환경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흙공동체가 그냥 우리 먹은 먹거리를 친환경으로 생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을 환경이라 말을 합니다. 이 자연 가운데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그리고 공기입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태양과 달은요? 여러분, 흙과 공기와 물은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지만 태양과 달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면 되고, 우리 주변에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물, 공기, 흙을 자연 그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운동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환경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환경이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을 말합니다. 환경운동은 이런 것입니다. 그 자연 가운데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물과 공기와 흙에 관심하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여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 환경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입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TV를 틀어보면요, 이 프로그램에 이성윤, 윤택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마 우리 TV 가운데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자연이다 바로 아래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자연으로 들어간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죠. 나는 진짜 자연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내가 자연인으로 들어가서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혼자만 생존하지 나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심 속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것이 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흙 공동체는 환경운동을 하는 공동체이고, 흙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을 단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빛도 하늘도 물도 구름도 바람도 불꽃도 마치 당신의 옷처럼 희장처럼 날개처럼 수레처럼 사신처럼 사역자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2절부터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거역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거역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과 29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도 산들도 하나님 앞에 떨며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흙 공동체는 하나님을 배우는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흙 공동체 가운데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다고 해도 자연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법이 아무리 좋고 우리의 농약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먹거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인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흑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4대 사역이 있습니다. 인재양성,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사용한다. 그리고 환경, 복지, 선교,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바로 환경과 선교와 인재양성, 이 세 가지는 흑공동체와 깊이 관련 있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환경운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무슨 농사야? 목사가 무슨 미생물이야? 목사가 무슨 닭 키우는 거야? 목사가 무슨 하천을 살리는 거야? 목사가 말이야 기도하고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치게 하고 신방하면 목사지, 찬양 잘 인도해야지,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세계를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함께 다음 세대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창간 97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에 적당한 직업이 무엇인가? 그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삶이 마음에 안 든다면 농부가 되라. 상가 감수를 못 풀어도 농부가 될 수 있다라고 짐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트랙터 운전할 줄 아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식량난과 기후변화 때문에 갈수록 이 농업이 유망해질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4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때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도 한 번도 전도사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 인제 현리에 가서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강원도 인제 현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하는 그 안쪽인데 그때 그 아이들이 장로회 신학대학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4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면 아이들이 그 마을 전체 아이들이 200명씩이나 군단의 기린대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대원 입학하고 나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에세이를 기록했는데 그때 21세기는 영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주제로 드러날 거다. 리더십이 지금까지 위로부터의 리더십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일 것이다. 그리고 환경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내 세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무슨 환경이니?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줍는 사람이 있지. 음식물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음식물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건강 웰빙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센터, 참 우리에게 낯선 이름입니다. 김포들녘의 들녘지기 환경센터, 환경 문제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라는 이름으로 이 환경센터를 저희들이 이렇게 개원했습니다. 소리를 좀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환경센터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아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 엄마 아빠밖에 모르고 내 끝밖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내 달란트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자, 이기적인 사람,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자, 흑공동체에서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봤지 않습니까? 그 4평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곳에서 나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가정을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많은 생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섬김,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발을 닦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 것을 생산해서 아낌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김, 그 섬김을 우리 흑공동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환경센터에 가서 제1환경센터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장마당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행적인 농업을 좀 더 나은 개량된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포에 와서 이 김포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가 김포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김포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쯤 있는데요, 제2한경대가 이쯤에 있는데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표범이 개풍군 북한 개성을 향해서 딱 뒷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림 같다라는 생각을 나 혼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김포가 북한 선교의 최적지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을 사랑하는, 북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리며 대안을 어떻게 세워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대안을 세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농법입니다. 하나님의 농법은 하나님께 빌려와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농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과 것을 빌려와서 다시 되돌려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농법은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돈이 안 듭니다. 쉽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농법입니다. 여성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미생물로 농업할 수 있는 농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흑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에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나라도 위기이고 교회는 더더욱이 큰 위기입니다. 교회와 신학은 이 사회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 많은 농어촌 교회가 다 텅텅 비어가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어간다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봤겠지만 박진규 교수는 우리와 똑같은 집사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입니다. 이분이 강의 중에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 첫 번째, 세상은 교회가 세상의 이론이 되길 원한다. 옛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이론이 되었더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교회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 교회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만은 비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 가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찌들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물질적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은 비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흑공동체가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흑공동체가 중요한 선교 이슈를 나는 선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건강한 먹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필리핀에 갑니까? 왜 필리핀에 가야만 합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생 안 해본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무덤 마을에 가보고 쓰레기 마을에 가보고 못 사는 그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걸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들 스스로가 변화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께 선교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재가 한 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교재입니까? 성에 대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살, 13살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죽일년, 살릴년 해가 내쫓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비 없는 자식을 가져도 또 그 공동체가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4명, 5명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성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가 흑 공동체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우리 근사님이 만드시는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음식 문화인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참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만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도 많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국공동체 회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자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 환경센터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물도 주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참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작업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 에이 아니지요, 전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흑공동체 회원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귀한 모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